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사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이단들이 하도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서 부활절, 성탄절은 기념일입니다. 정확한 그날이 아닙니다. 누구도 몰라요.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활절의 정확한 날, 특별히 로마 시대의 12월 25일은 태양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기념일이에요. 그걸 또 어떻게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성탄절이라고 해서 기념을 하지만 실상은 그게 우상숭배 날이다. 이렇게 또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는데, 그럼 생각을 해보셔요. 로마 제국이 자기 전역에 12월 25일은 태양을 섬기는 날이다 라고 했다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바꾼 건 기독교가 태양신에게 패한 거예요. 기독교가 태양신을 이긴 거예요.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제사하던 날을 폐기하고 이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자, 이런 날로 바꾼 날이니까 기독교가 승리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정치인들 말 바꾸듯이 바꿔, 이단들도. 기념일입니다. 정확한 날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크게 세 개의 종교적인 명절이 있습니다. 2월절이 있고 맥주감사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종교적인 명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런 종교적인 명절을 지키면서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 과거에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미리 받을 은혜에 대한 소망, 희망을 갖게 함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신앙에 막 뜨거움을 갖고 살기 쉽지 않아요. 육신이 아프거나 또 정신없이 바쁘게 살거나 고달프거나 이런 일에 치이게 되면 신앙생활이 느슨해진다고. 그래서 1년에 절기를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배치를 하셔서 이 절기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느슨했던 신앙생활을 뜨겁게 가다듬게 만드는 목적,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명절을 지키라 하신 것인데, 신약시대에 와서 부활절과 성탄절이 이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인데,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발생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과,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한 게 맞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는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냐? 36절과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체포될까 두려워서 숨어서 지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 눈에 예수님 모습이 보입니다. 제자들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알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무덤에다 매장했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모습이 보이니까 자기들 눈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영이라, 쉬운 말로 다시 바꾸면 유령이라. 야, 이게 실물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죽은 걸 알고 있고 무덤에 매장한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실물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겠냐. 이건 실물이 아니라 유령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삼중으로 확증시켜 줬어요. 삼중으로 세 가지 증거로 당신께서 육체로 부활했다는 걸 증명하셨는데 3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첫 번째는요, 내 손과 발을 봐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에는 내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라. 유령이라면 그게 없겠죠. 이것은 우리가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이비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금산에 정명석이 있습니다. 신천지 교주가 있습니다. 어머님 하나님 교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건 가짜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부활한 예수님에게는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던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사람도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지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 손과 발에 십자가 못 박힌 못자국이 있다 이런 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없는 인간들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해도 우르르 따라가요. 우르르 따라갑니다. 못자국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예수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이비 종교 사기꾼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이 없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줍니다. 한 단계 더 전진하십니다. 두 번째는 만져도 봐라. 만져도 봐라. 유령이면 만질 수가 없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부쩍 빙의한 드라마, 빙의, 귀신하고 이렇게 귀신 씌우는 거, 이런 드라마들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 미혹입니다. 그런데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귀신은요, 이뻐. 애들도 환장해. 귀신 친화적이야. 귀신하면 막 기겁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귀신이 이뻐. 그럼 와가지고 이것들이 또 착한 짓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마귀 귀신입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빼앗기 위함이요. 우리 망하게 하는 일만 합니다. 근데 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귀신을 미화해. 귀신을 미화합니다.
이런 영들인 그런 드라마를 보면 만지려고 훅 하면 형상은 있는데 손이 쑥 지나가 버리지요. 영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유령이라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만져도 봐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더 내용이 가슴 절절합니다. 의심하는 도마한테 야야 너가 이리 와서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그랬습니다. 그냥 만져보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안 믿어지냐? 그러면 넣어봐라 구멍에. 네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랬습니다. 만져봐라 만져봐. 여기까지 했는데도 제자들이 안 믿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단계 확증을 해줍니다. 42절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제자들이 그래도 안 믿으니까 여기 먹을 거 있냐. 그러니까 구운 생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먹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전래된 지 100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에 자유로운 집안이 거의 없어요. 조상에게 제사 지낸 그 우상숭배에서 자유로운 집안이 거의 없습니다. 초창기 때 조선 말기 때 예수를 믿어서 4대째 5대째 믿음을 대물림 가정은 조금 괜찮겠습니다만 웬만하면 여기에 엮여 있어요. 자, 제사 막 뻑적지근하게 드렸습니다. 음식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잔치하는 거예요. 음식 못 먹습니다. 영은.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살아있는 육체로 부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하고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찾아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진짜면 예수님 부활 다음 단계 진행될 일도 진짜 일어난다. 가장 크게 두 가지지요. 첫 번째는 재림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창조된 물질로 된 이 우주는 소멸되고 영원한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립니다. 영적인 세계는 두 곳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 두 번째는 지옥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이 두 가지 사건도 반드시 일어난다.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16절은 재림이 반드시 있다. 17절은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한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재림과 천국과 지옥이 열리는 것도 반드시 실제로 일어난다. 이걸 확증해 주는 겁니다. 부활 사건이.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물질로 구성된 물질 세계와 함께 영적인 세계가 동시에 공존한다. 동시에 공존한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 땅에서 물질과 육신 가지고 사는 것은 잠깐이면 끝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겪든지 부활을 확신하고 믿게 되면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을 줘요. 부활신앙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 겁니다.
진짜 저 군대 가서 참 모진 고참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군대 나이 들어서 갔거든요. 갔더니 한 달 후에 제대하는 그 고참 빼고는 전부 다 제 동생들이었어요. 2살씩 어려. 평균 2살씩. 그러면 그 고참이 제대를 하고 나면 바로 최고 고참이 되는 애가 1년 2개월 후에 제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놈아가 저한테 어떡하냐면 맨날 일과 끝나고 저녁 때 딱 이제 식사까지 하고 청소 끝내고 이제 텔레비 보면 야 막내 그런다고 그럼 제가 달력 옆에 착 쏩니다. 착 쓰면 나 제대 며칠 남았나 얘기해봐라. 아니 1년 반 남은 놈이 그걸 막 제대할 때까지 시키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 고달픈 그 군대 생활이요. 거꾸로 매달아놔도 시간은 갑니다. 거꾸로 매달아놔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누군가는 죽을 때까지 돈에 찌들려서 살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약 먹다가 돌아가셔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짧게 지나갑니다. 어느 정도 짧으냐?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 획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겪든지 간에 잠깐이면 끝난다. 고난 겪다가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고난이 됐든지 과거에 살아왔던 경험을 보니까 이 또한 지나간다. 지나간다. 그 고난을 견딜 힘을 줍니다. 빨리 죽으면 천당 가서 좋고 빨리 죽으면.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굳자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기독교가 핍박시대가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한답니다. 심한 고문. 그런데 그런 고문을 당하는데 구차하게 석방되기를 원하지를 않았대요. 감옥에 갇혀서 석방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를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예수 안 믿을라요. 이렇게 해야 풀려납니다. 그런데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는데 그걸 예수를 버리고 풀려나는 걸 구질구질하게 생각했대요. 구차하다는 단어가 그 뜻 아닙니까? 구차하다. 구차하다는 단어가 구질구질하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를 버리고 고문을 피하는 거, 예수를 포기하고 감옥에서 석방되는 거, 이걸 구질구질한 일로 생각했대요. 누가요? 여자가요. 연약한 여자들이. 왜 그랬냐?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랬대요. 그럼 고문도 견디게 만들어주면 가난 견디는 건 얼마나 쉬울까? 고문도 견디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좀 불편하고 고달프게 사는 건 또 얼마나 견디기 쉬울까? 북한 성도가 탈북을 하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이든 못 견딜 거예요. 이번에 북한 인권 보고서가 발간이 됐죠. 성경만 갖고 있다가 현장에서 총살당한 성도가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보고됐잖아요. 성경 갖고 있는 게 발각됐는데 공개 처형됐답니다. 사람들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빵 하고 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데서 살던 성도가 남한에 넘어오면 못 견딜 일이 뭐 있대? 그렇잖아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있든지 견디게 만들어주는 힘을 줍니다. 죽을 때까지 고생해도 금방 끝난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함께 산다. 세 번째, 이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천국이 부활이 있으면 천국은 반드시 있다. 그러면 천국이 있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생활은 지나가는 나그네 여행객이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여행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녀봅니다. 돈이 있으면 호화로운 호텔에서 귀족대접 받으면서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이 없다면 찢어진 텐트에서 찌그러진 냄비에 라면 끓여 먹으면서 여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행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모텔이나 펜션이나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비싼 전자장비 사가지고 거기다 인테리어 하거나 비싼 가구 들여놓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행객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행객이라고 한다면 내 집이 텐트 같은 집이 됐든지 호화로운 왕궁 같은 집이 됐든지 거기에 매일 게 없습니다. 매일 게 없어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떵떵거리고 살고 편하고 재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원 없이 다 하고 살고 이렇게 못하면 막 죽을 것 같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게 안 돼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매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걸 포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부자 좀 되세요. 제발 성공 좀 하시고 출세를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재벌로 산다 할지라도 놓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거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힘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공시켜 줬거든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힘있게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요.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서로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그런 걸 움켜쥐려고 목숨을 걸고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에 목숨 거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 북한 성도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이슬람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있는 거 다 뺏겨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 전부 내려놔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뭐 때문에 예수를 믿을까요? 그 사람들의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걸 확증해 준 것이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 부활의 천국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돈보다 더 천국이 귀해질 수 있겠는가? 본인들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본인들에게. 마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게 할 겁니다. 믿지 못하게 할 겁니다. 서로 믿는다 하더라도 생활을 바꿀 만큼 내 인생의 방향을 틀 만큼 그렇게 강렬한 소망으로 소원으로 갖지 못하게 할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살 겁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돈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걸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 정도 소망 가지고는 돈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걸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그 정도 가지고 조금 불편한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 정도 가지고는요. 아, 오늘 좀 찌뿌드한데 예배 드리러 가지 말자. 이걸 못 이깁니다. 현대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조금만 불편해도
자기 육신의 편함을 찾습니다. 조금만 기분 나빠도 자기 감정 추스리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인의 수준이 그래요. 그러면 이 모습을 놓고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한테 공부하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해라 꼭 가르치세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맞바꿔야 될 일이 있다면 그냥 버려버려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거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죽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냥 콱 죽어버려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나이지리아에서만 2022년에 1000명 넘게 이슬람 테러 분자들한테 폭탄 테러나 혹은 다른 테러를 당해서 순교가 일어났다 그래요. 1년 만에. 근데 그 중에 아이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자살폭탄 조끼를 입고 기독교인들 예배 드리는데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 도중에 탁 터뜨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교회 가면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몰라. 언제 터질지를 몰라. 우리 코로나 터지고 사람 모이면 코로나 전염된다고 해서 교회 예배를 안 드렸잖아요. 국가에서도 못 드리게 했고. 근데 여기는 폭탄이 터져. 그것도 언제 터질지도 몰라. 애들이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부모들이 거기에 애들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 안 데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부모들이 애를 데리고 가.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데. 나는 어른이니까 내 신앙 지켜야 돼. 너는 그냥 오늘 집에 있거라 하고 자기만 가도 큰일이야. 부모가 자기만 가도 진짜 큰일이에요.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부모된 어른들 자기들만 가도 큰일이라니까. 근데 거기를 지 자식을 데리고 가. 거기를 데리고 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나? 왜 이런 일을 하나?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 이것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오래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갈망보다 더 뜨겁고 더 견고하지 않으면 거기에 자기 발로 자기가 걸어가겠는가?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그 자리에 자기 자식은 데리고 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준 사건이에요. 이 땅에서 삶은 잠깐 끝날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세요. 기도하시면서 성공하시고 출세도 하시고. 만일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할 것도 없고, 야, 이 교회 다녀봐야 이거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야, 이거 하고 신앙을 버릴 일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과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건 있으면 좋습니다. 없으면 그만입니다. 없으면 그만입니다. 죽을 일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것뿐입니다. 불편한 거 떠안고 살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족하는 것을 배우면, 현재를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이 부활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간직하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환란이 있어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걸 확증해 준 사건인데,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매여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강한 열망과 소망을 갖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